깊은 밤, 세상이 정적에 잠길 때 우리의 몸은 잠들지만 마음은 쉬지 않고 어딘가를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깨어났을 때 아무런 기억도 없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지만 어떤 이들은 매일 밤 생생한 꿈속에서 울고 웃으며 깨어나서도 그 잔상에 시달리곤 합니다. 마치 밤새 또 하나의 인생을 살고 온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꿈이 많습니까? 꿈속의 나는 누구이며 왜 그 허망한 풍경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이 간절한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잠든 육신이 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집착의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독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의 씨앗이 심겨 있는지, 그리고 그 번뇌의 밤을 어떻게 평온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일체유심조라 합니다. 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마주하는 수많은 장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깨어있는 동안 생각의 그물을 너무나 촘촘하게 던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꿈이 번잡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꿈 또한 사라진다. 우리 마음에는 아래 야식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장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래 야식이라는 마음의 창고에 씨앗이 되어 저장됩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낮 동안 이 창고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비구들이여, 강물이 소용돌이치면 바닥에 모래가 떠올라 물이 흐려지듯 마음이 번민으로 소용돌이치면 잠든 사이에도 억눌린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입니다. 너희가 꿈이 많음을 탓하기 전에 낮 동안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생각들을 붙들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아마도 매우 섬세하고 정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그것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촘촘한 생각의 그물에 걸려든 감정들이 의식의 통제가 풀리는 밤이 되면 꿈이라는 형태로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근본적인 이유를 집착과 가래에서 찾으셨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나 어떤 상황을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육체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꺼진 듯 보여도 속에서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는 끊임없이 연기를 피워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꿈의 형상들입니다. 유독 꿈이 생생하고 많은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일 수도 있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아야 화상을 면하듯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때로 사자에 쫓기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달콤한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포도 진짜이고 행복도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찰나 그 모든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 또한 이와 같다. 꿈속의 일이 깨어나면 허망하듯 너희가 겪는 지금의 고통과 기쁨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꿈과 같은 것이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일수록 꿈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며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 꿈은 나쁜 징조가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라며 또 다른 걱정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꿈의 내용보다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마음 상태 그 자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몹시 지쳐 있으며 진정한 휴식과 비움이 필요하다는 내면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식관, 즉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요동을 가라앉힐 것을 권하셨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싣고 내뱉는 숨에 그 모든 집착을 허공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의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의 소용돌이는 멈추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번뇌의 먼지들도 조용히 안착할 것입니다. 꿈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뿐 그 자체로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수만 가지 꿈의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꿈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어떻게 투영하는지,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성자를 꿈에서 깨어난 자라고 부르셨는지에 대해 다음 장에서 논해보겠습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당신의 내면 극장을 이해하는 것은 곧 당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두고 밤에 꾸는 영화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감독도 시나리오 작가도 주연 배우도 모두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잠결에 마주하는 그 수만 가지 풍경들이 결코 외부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업의 섭기가 인연을 만나 피어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당신이 꾸는 꿈의 모양새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꿈을 자주 꾼다면 당신은 현재 불안이라는 이름의 가시 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미래에 대한 가래와 현재에 대한 불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을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낮 동안에는 의식의 수면 아래에 억눌려 있다가 우리가 방어막을 내려놓는 밤이 되면 괴물이나 미로의 형상을 빌려 우리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꿈에서 도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서 당신이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어떤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꿈속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거나 화를 내는 꿈을 자주 꾼다면 당신은 가슴 속에 다스려지지 않은 불꽃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심, 즉 노여워하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사회적 체면이나 도덕심으로 그 화를 억누르지만 마음의 창고인 아래야식에 저장된 분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꿈이라는 무대를 빌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해소하려 합니다. 이런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당신의 자비심이 현재 메말라 있으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음의 질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에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면 그 마음의 관성은 잠든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달리는 마차가 멈추려 해도 한동안 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유독 꿈이 많은 당신은 어쩌면 매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어제의 후회를 곱씹고 걸으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분산된 마음의 파편들이 밤이 되면 조각조각 모여 꿈이라는 혼란스러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많은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그림자가 짙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떠나간 사람, 이미 뱉어버린 말들을 마음의 뒤뜰에 가두어 두고 수시로 꺼내어 보는 습관이 꿈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꿈이 많은 이들은 현재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도 과거라는 거대한 짐 보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옛 친구를 만나거나 예전에 살던 집이 나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의 감정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의 마음 한 자락은 여전히 과거의 어느 지점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뇌로운 꿈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속에서도 꿈임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결에 깨어나는 루시드 드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겪는 모든 공포와 환희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이 현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인연의 화합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외부의 환영을 쫓는 데 쓰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찾는 데 돌린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의 자질을 갖춘 셈입니다. 매일 밤 꿈에 시달려 피곤한 몸으로 눈을 뜨는 당신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꿈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꿈은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때릴 수 없듯이 꿈속의 형상들은 결코 당신의 본래 면목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꿈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밤의 소란스러움은 서서히 잦아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자리를 수행의 도량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눕기 전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갔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너희들은 인연에 따라왔다가 인연에 따라가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붙잡지 않겠다. 그리고 마치 깨끗한 빈 그릇을 뒤집어 놓듯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워진 마음에는 꿈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설령 꿈을 꾼다 해도 그것은 맑은 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꿈을 통해 우리의 업보를 정화하고 숙면을 넘어선 깊은 산매의 평온함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겪는 일들이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보내는 정교한 신호이자 사인업이 녹아내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어쩌면 내면의 정화 작업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꿈은 익지 않은 업의 씨앗들이 마음의 밭에서 싹을 틔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지었던 수많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미처 다스리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아래 야식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가 의식의 끈을 놓는 밤이 되면 마치 비온 뒤의 죽순처럼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창고에 그만큼 풀어내야 할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며, 한편으로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배설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장의 소멸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겪어야 할 고통이나 번뇌를 꿈속에서 미리 겪음으로써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영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자정작용인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고통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꿈은 당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영적인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때입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유독 꿈이 많은 사람은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무딘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꿈이 많은 당신은 잠재의식의 층위에서 이미 문제를 감지하고 치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의 성질을 설명하시며 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상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일어나는 바탕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자신의 일상을 찬찬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이 가슴에 맺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며 완벽함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긴장 상태는 꿈의 습기가 되어 밤마다 당신의 영혼을 적십니다. 습기가 많은 방에 곰팡이가 피듯 집착의 습기가 많은 마음에는 번잡한 꿈의 형상들이 피어오르는 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꿈속에서 성인을 만나거나 빛나는 보석을 보거나 평화로운 숲길을 걷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환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선업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가까운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들이 꿈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좋은 꿈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좋은 꿈에 취해 현실을 소홀히 하거나 그 꿈이 다시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집착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그것이 꿈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거대한 꿈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과정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룻밤 꿈보다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이 진리를 깨닫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매일 밤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실체가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칼에 베어도 깨어나면 상처가 없듯이 현실의 시련 또한 당신의 본래 면목인 깨끗한 성품을 결코 더럽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이 다음 날의 운명과 밤의 평온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독 꿈이 많아 고통받는다면 잠자리에 들 때 감사의 마음을 등불처럼 켜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에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며 내가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아래 야식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이 심긴 마음밭에서는 더 이상 날카롭고 어두운 꿈의 가시가 돋아나지 않습니다. 꿈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미처 돌보지 못한 내면의 아이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두려움으로 읽지 말고 사랑과 이해로 읽어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껴안을 때 밤마다 펼쳐지던 소란스러운 극장은 문을 닫고 비로소 깊고 푸른 바다와 같은 평온한 산매의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꿈을 통해 자신의 업을 읽어내는 법과 꿈의 에너지를 깨달음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수행 지침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이라는 거울에 비치는 갖가지 형상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정교한 상징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이 마주하는 그 기이하고 때로는 두려운 장면들은 사실 당신의 무의식이 건네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괴로웠던 밤의 환영들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자주 목격하는 상징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본다면 당신의 마음이 현재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끝없이 넓은 바다를 보거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꿈을 자주 꾼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의 바다가 현재 매우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물은 때로 우리의 감정과 업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맑고 잔잔한 호수를 본다면 당신의 마음이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흙탕물이 몰려오거나 홍수가 나는 꿈은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과부하에 걸려 있음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파도가 멈추어야 비로소 바닥의 진리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꿈을 자주 꾸는 당신은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전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꿈속에서 맹수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괴물을 마주하는 것은 당신이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의 괴물은 사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채 몸집을 불린 분노나 탐욕의 화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면 꿈은 더욱 집요하게 당신을 쫓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의 투영임을 깨닫고 가만히 마주 본다면 그 무시무시했던 괴물은 한 줌의 안개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유독 꿈이 많은 사람들은 꿈속에서 길을 잃거나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는 무명, 즉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어디로 가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쫓곤 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방황이 밤이 되면 길을 잃은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켜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현실에서 확고한 가치관과 수행의 중심을 잡는다면 꿈속의 미로 또한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꿈의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꿈 명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꿈 명상이란 단순히 좋은 꿈을 꾸는 기술이 아니라 꿈을 꾸는 그 찰나에도 이것이 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 동안에 깨어있는 의식을 밤까지 이어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향해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꿈과 같다고 되새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낮을 꿈처럼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역설적으로 밤의 꿈속에서도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이 그려내고 있는 환상이구나라는 자각이 깨어납니다. 이 자각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꿈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자에게 쫓기던 당신은 그 자리에서 멈춰 사자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쓰다듬을 수 있게 되고, 절벽에서 떨어지던 당신은 허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그만큼 유연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 풍부한 에너지를 두려움에 쓰지 말고 당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전환하십시오. 번뇌가 곧 보리깨달음나는 말처럼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많은 꿈은 당신을 가장 깊은 자기 이해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침실을 작은 법당이라 생각하십시오. 몸을 오른쪽으로 뉘어 편안하게 누운 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긴장을 하나씩
풀어내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나는 오늘 밤 꿈속에서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그림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누구보다 빠르게 마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꿈에서 깨어난 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꿈의 정화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젯밤의 지독한 악몽 때문에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그 불길한 잔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달콤했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남루함에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 그 짧은 찰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업보를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에게 아침의 명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꿈이 남긴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제 입었던 더러운 옷을 빨지도 않고 다시 입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속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꿈이 생생할수록 우리는 그것의 의미라는 족쇄를 채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환영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꿈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꿈속에 당신이 아무리 비참했든 혹은 아무리 화려했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꿈이 남긴 공포나 슬픔이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밤새 당신의 마음이 한바탕 휘저어 놓은 파도일 뿐 바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이 꿈을 통해 업을 바꾸고 싶다면 역전의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잠에서 깬 뒤 그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일깨워 주어 고맙다. 그대 또한 평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응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졌던 부정적인 씨앗은 지혜의 양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깨달음의 재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업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니 그 지도를 보고 당신이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확인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믿는 이 현실 또한 부처님의 눈에는 긴 꿈에 불과합니다. 낮의 꿈과 밤의 꿈은 그 길이와 선명함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밤의 꿈이 많은 사람은 이 현실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하는 상사의 질책, 친구와의 불화, 금전적인 어려움 또한 밤에 꾸는 꿈처럼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환영임을 꿰뚫어 보십시오. 현실을 꿈처럼 가볍게 대할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밤의 꿈 또한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사라진 곳에는 번뇌의 꿈이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면을 방해하고
꿈을 많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잠들기 전에 탐닉을 꼽으셨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자극적인 영상에 몰두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곱씹거나 내일의 성과에 집착하는 행위는 우리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독 꿈이 많은 당신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마음의 셧다운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내면의 평화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인연에 맡긴다. 나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잠자리를 고통의 전쟁터가 아닌 성스러운 휴식처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를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 쓰지 말고 자신을 관찰하는 통찰력으로 돌리십시오. 꿈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거울에 비친 때를 닦아내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당신의 꿈은 점점 고요해질 것이며 어느덧 깊은 잠 속에서 아무런 형상도 없는 절대적인 평온, 즉 무몽의 경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꿈의 희생자가 아니라 꿈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가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난 이가 다시 꿈으로 돌아가지 않듯 지혜를 얻은 이는 다시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마음의 정화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전 생애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꿈을 통해 자신의 전생의 습기를 읽어내고 타고난 성격의 결함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부처님의 심리요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 꿈속에는 내가 아는 이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운 얼굴들이 나타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거나 눈물 짓게 만듭니다. 유독 꿈속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당신은 인연의 끈이 매우 두텁고 정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맺혀 있는 업의 고리가 형상화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조상의 보살핌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예지몽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관계의 정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미안함이 씨앗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유의 상태에 있는 의식과의 교감이라 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의 아래야식에 저장된 그분들과의 인연 정보가 특정한 인연을 만나 피어오르는 현상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모습이 평온해 보인다면 당신의 마음 또한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만약 어둡거나 슬픈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나의 뿌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회양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당신이 닦은 선행과 평화로운 마음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의 공덕이 그분들에게 다 평온하시기를이라고 염원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꿈의 그림자는 비로소 축복의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꿈속에서 평소 미워하던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원수를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빚진 마음이나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증애고, 즉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이라 부릅니다. 유독 이런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현실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당신의 밤이라는 소중한 공간에까지 초대하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영원히 원한은 쉬지 않는다. 오직 용서와 자비만이 그 불길을 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당신을 공격한다면 깨어난 뒤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있는 당신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비접전을 청산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의 꿈이라는 무대에 등장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꿈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이 사실은 나 자신의 투영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는 오온의 가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의 비겁한 사람, 용감한 사람, 비참한 사람은 모두 당신이 가진 다양한 성격의 파편들입니다. 유독 꿈속에서 타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는 당신은 스스로의 내면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역할에만 너무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꿈속의 타인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당신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슬픔과 분노를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며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유독 꿈이 많은 사람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녔지만 그만큼 인연의 굴레에 갇히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꿈의 번뇌를 만든다는 경책입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물을 인연의 파도로 바라보십시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지만 바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그 모든 인연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비추고 있는 맑은 거울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자의 명상 MBTI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평온하기를, 나의 가족이 평온하기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평온하기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이들조차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이 자비의 주파수는 당신의 아래 야식을 맑게 정화하여 밤새 당신의 꿈속을 찾아오는 인연들을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인연의 매듭이 풀린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잠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꿈을 통해 미래의 징조를 읽으려는 욕망의 위험성과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가 꿈을 대하는 무소유의 마음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깨어난 뒤에도 그 꿈의 의미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어젯밤 꿈에 돼지가 나왔으니 재물이 들어올까? 혹시 누군가 다치는 꿈이었으니 불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이라는 렌즈를 통해 미리 엿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지몽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령한 징조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주 냉철하고도 자비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꿈의 징조에 매달리는 것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그 집착이 당신의 오늘을 망치는 또 다른 번뇌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 미래를 보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꿈의 조각들을 기워 맞추게 만듭니다. 유독 꿈이 많고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당신은 어쩌면 삶의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힘이 조금 부족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꿈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이 꿈이라는 형상을 빌려 미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예지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아래 야식에는 수많은 인연의 씨앗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발아하기 직전, 즉 어떤 사건이 현실로 나타나기 직전에 그 에너지가 미세한 파동으로 꿈속에 투영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습한 기운이 먼저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설령 그것이 징조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게 된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좋은 징조에 들떠 자만하거나 나쁜 징조에 겁을 먹어 위축된다면 당신은 이미 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꿈을 통해 미래를 맞추려 하지 않고 꿈을 통해 지금 나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건네는 일종의 통계학적 보고서와 같습니다. 당신이 낮 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타인의 표정, 공기의 흐름, 자신의 몸 상태 등이 잠든 사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독 꿈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직관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직관을 운명론에 가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꿈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 하더라도 오늘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선행을 쌓는다면 그 업의 흐름은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꿈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유독 꿈이 많은 당신이 그 꿈을 수행의 도구로 삼고 싶다면 무소유의 마음으로 꿈을 대하십시오. 꿈속에서 얻은 보물도 내 것이 아니며 꿈속에서 당한 사고도 나의 실체가 당한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듯 현실의 성취와 상처 또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젯밤 꿈은 참으로 기이했구나. 하지만 그것은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수만 가지 꿈의 속박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려 애쓰는 대신 꿈을 꾸는 그 마음의 바탕인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밝은 성품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예지몽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갑자기 이것은 꿈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순간 모든 공포가 사라지듯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꿈 속에서도 이 모든 고통은 내 집착이 만든 환영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누구보다 환상의 세계를 자주 넘나들기에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허망함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행자입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꿈의 드라마를 흥미진진한 구경꾼의 자세로 바라보십시오.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뛰어들어 울고 웃기보다는 그 드라마가 상영되는 스크린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스크린은 영화 속에서 불이 나도 타지 않고 비가 내려도 젖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 또한 그 어떤 악몽에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알려주어 고맙다고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십시오. 좋은 꿈이라면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회양하고 나쁜 꿈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경책으로 삼으십시오. 징조에 매달려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가장 밝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꿈은 당신의 앞날을 결정하는 주인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조그만 이정표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나아갑니다. 꿈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 즉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평온의 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유독 꿈을 많이 꾸는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지혜는 밤에 꾸는 꿈을 넘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이 거대한 꿈에서 깨어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매일 밤 겪는 그 소란스러운 꿈들이 사실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친절한 안내서였다고 위로하십니다. 번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을 재료가 많다는 뜻이며 꿈이 생생하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며 진리를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불타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깨어난 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난 것일까요? 바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만들어낸 탐욕과 집착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유독 꿈이 많은 당신은 누구보다 그 꿈의 허망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꿈속에서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해도 깨어나면 빈손이며 꿈속에서 벼랑 끝에 몰려 죽음의 공포에 떨어도 깨어나면 땀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아침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이 세계 또한 인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와 잠시 일으킨 마음의 물결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꿈을 줄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꿈을 대하는 당신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꿈이 많아 피곤하다는 것은 당신이 꿈속의 사건들을 너무나 진짜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비난, 사업의 실패, 보답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은 당신이 그 현상들을 영원한 진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즉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당신의 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전쟁터가 아니라
한편의 흥미로운 연극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꿈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아, 내 마음이 호랑이를 그려냈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먹이를 내어줄 수 있고, 보물을 발견하면 이 또한 잠시 머물다 갈 신기루구나 하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유독 꿈이 많은 당신은 매일 밤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도량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리는 지관의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상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은 더 이상 도피나 번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우주의 근원적인 평온과 합일되는 성스러운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때조차 평온한 사자와상의 자세로 깊은 산매에 드셨습니다. 당신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은 열반을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름도 신분도 재산도 고통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꿈 또한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아집을 내려놓은 빈 마음에는 그 어떤 악몽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설령 꿈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맑은 하늘을 지나는 흰 구름처럼 당신의 평화로운 잠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섬세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 섬세함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많은 꿈은 당신이 더 깊은 내면의 바다로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파도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파도를 타고 자유롭게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밤의 꿈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는 감옥에 갇힌 인생의 꿈에서도 완전히 깨어나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머물 것입니다. 꿈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당신은 꿈을 꾸는 자인 동시에 그 꿈을 지켜보는 관찰자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꿈이 일어나는 광대무변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 장엄한 진리를 믿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잠은 이제 치유가 되고 당신의 꿈은 이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긴 밤을 지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눈을 뜰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수만 리를 걸었으나 깨어나 보니 침대 위로다. 인생의 고통 또한 이와 같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허상을 붙잡고 울지 않으리라. 이 단단한 깨달음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남은 생을 평온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